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제 1019쪽입니다. 구약 성경 1019쪽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이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내세워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을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인이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너희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서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사 살아있는 주의 음성 듣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지각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주의 계획과 소원과 뜻을 알게 하시며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그런데 이게 무너지다니, 이런 나라가 망하다니. 근데 망했거든요. 근데 그냥 망한 게 아니라 완전히 성전이 그냥 초토화가 돼버리고 백성들은 끌려가서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그 바벨론 성은 지금 바그다드라고 이제 이라크에 그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 유브라데 강이라는 강이 흘러요. 큰 강이 흐르는데
그 강이 온 시를 휘돌아 감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바벨론 성읍에는 무려 100개의 다리가 있었고 100개의 노성 문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나라죠. 그 성벽 높이가 40m 정도 됐다고 그러니까 아무도 이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꼼짝없이 거기 갇혀 있는데 그 포로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 수많은 강대국들이 애굽이고 아수르고 바벨론이고 페르시아고 그리스 헬라고 지금 엄청난 나라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정말 손톱만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가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내가 70년 뒤에 너희를 다시 돌아와서 이 성전에 터를 놓으리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겠으며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겠느냐. 근데 그렇게 절망적인 상태인데 아무런 조짐도 없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봐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일을 이룰 거다. 두려워하지 마라. 새 일을 이룰 거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어마무시한 바벨론 성읍을 하루아침에 망하게 합니다. 하루아침에. 벨사살이란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쓰는 기구들을, 그 그릇들을 갖다 술 퍼 마시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술잔을 마시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온갖 신들의 이름을 불러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날 밤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라신, 네가 재받은 넌 망할 때가 됐다. 그날 저녁에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 쳐들어와서 하루아침에 그 노성벽이 다 무너지고, 그래서 나라가 망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런 엄청난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절대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있다. 꽁꽁 묶여가지고 아무도 이건 해결 못한다. 예? 그런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그러셔요? 봐라, 내가 새 일을 이룰 거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여러분 중에 마음속에 그래도 오늘 이제 그게 바뀌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비밀, 그럼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지금 말씀하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사자의 손에 있는 먹이를 뺏을 수 있겠습니까? 사자가 움켜쥐고 있는데 그걸 뺏을 자가 누가 있냐고요. 예? 그처럼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란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의 근원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통해서 당신이 당신의 뜻을 이룰 그런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지명하여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 우상의 땅, 멸망의 땅, 저주받은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붙잡고 있는 한 노인네를 부릅니다. 모두가 저 말뚝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에 다 빠져 있는 저 그 갈대아 우르, 예? 저 수메르 문화가 시작되는 그 유브라데스 하류, 지금도 어마어마한 문명제예요. 그러니까 그 수메르 문화, 그 메소포타미아 문화는요 이미 6,000년 전에 그 육십진법이라는 수학이 발달되어 있고 하수도 상수도 시대 다 돼 있고, 예? 그 세계적인 교육 국가가 돼서 문명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한 지역이에요. 부족한 게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거죠.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
한 노인을 불러내는데 그 노인에게 갖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딱 한 가지, 그 노인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이 우상에 빠졌을 때 한 사람 노아가, 한 사람 아브라함이, 한 사람 요셉이, 한 사람 모세가 이 언약을 붙잡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 깨달은 한 사람을 그 속에서 불러내는 거죠. 제가 예수 믿은 것도 비슷해요. 저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쩌자고 저 하나를 하나님 딱 불러내는지, 그 불러내는 과정도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그 많은 민족 중에서 그 멸망할 땅에서 아브라함을 지명해서 불러내는 거예요. 야, 날 따라와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다 이거야. 계획이 있다. 내가 너에게 계획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은 거는요, 하나님이 불러낸 거예요. 예? 어떻게 불렀는지 가르쳐 드릴까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그 우리 주보의 내용에 3절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내가 이런 큰 복을 받았는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이런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품게 됐는지, 어떻게 나한테 이런 복을 주셨을까? 그걸 찬양하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건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예? 늘 우리 이런 하나님의 택하심을 말할 때마다 여러분께 드는 예화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지명하여 불렀다는 건 여러분한테 절대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는, 이 택했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 고아원에 가서 양자를 삼는다 그럴 때, 야, 공부 잘하는 애들 나와봐, 운동 잘하는 애들 나와봐, 잘생긴 애들 나와봐. 그래서 잘생기고 운동 잘하고 공부 잘하는 애를 양자로 뽑았다. 그러면 걔는요 이러고 다녀야 돼. 왜? 내가 적어도 우리 고아원에서는 내가 최고야. 내가 양자 될 자격이 있어서 난 양자 됐어. 이러고 다닐 거예요. 여러분, 양자 되고 나서도 사람들한테 큰 소리 뻥뻥 칠 거예요. 내가 양자 됐지만 난 능력 있어 양자 됐어. 이럴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재벌이 와서 고아원에 양자 삼을 때 누가 어떤지 몰라요. 명단 갖고 오셔. 명단 갖고 오세요. 그러고선 그냥 거기서 찍은 거예요. 예. 오늘부터 내 양자입니다. 근데 뽑고 나서 보니까 머리가 돌대가리야. 뽑고 나서 보니까 장애자야. 뽑고 나서 보니까 성질이 괴팍해.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런 줄 아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철이 들고 나서는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았냐 이거예요. 나같이 모자른 인간이 어떻게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도덕적으로 약하고 저 사람보다는 머리도 나쁘고 저 사람보다 착한 일을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 어쩌자고 나를 구원받게 하셨는지, 그걸 오늘 보면 6절에 뭐래요? 그 은혜를 찬양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냥 뽑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게 요만큼도 없어. 왜? 자랑하지 못하게 뽑았으니까. 그 자랑하고도 돌아다닌다. 뭐 내가 그래 적어도 저 사람보다 믿음 좋고 내가 그래도 깨끗하고, 그 사람은 혹시 그 하나님 덜 사랑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맞다면 정말 자랑할 게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할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가지고 그거 깨달으셔야 돼요. 천국 가서 여러분, 지금은 몰라요. 이 다음에 천국 가보시면 이렇게 좋은 데가 있길래, 그러니까 천국이란 존재가 지금 사실적이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천국 사는 게 더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지금 이게 사실이고, 예? 저 천국은 뭐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사실은 이 세상이 사실은 그 비현실적인 거고, 진짜 여러분에게 사실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현실과 사실을 헷갈리시면 안 돼. 지금 여러분 여기 있는 거 금방 지나갑니다. 한 달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달 전 뭐하고 사셨어요? 헛살하셨다니까. 왜? 몰라. 다 잊어버렸어. 그때 좋았던 것을 다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거는요 지금 의미가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그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구원하셔서 이 좋은 데로 오게 하려고. 예?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요즘에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사니까 천국에 대한 개념이 점점 없어져요. 왜? 이 세상이 천국 같은데 뭐.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점점. 근데 실제로 있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해? 이렇게 불렀다는 건 계획을 가지고 당신이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택해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너는 내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2절로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셔요?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나갈 때 너와 함께 하실 것이 강으로 건널 때 불에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것을 당신이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귀중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엄마가 자식을 왜 사랑하는 줄 아세요? 내가 피 흘리고 낳기 때문에 그래요. 산통을 겪고 아이를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이 아이에 대한 애착은 말도 못한다고. 자기가 10달 동안 품고 그리고 산통을 갖고 애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애를 낳고 그걸 그냥 젖을 먹이고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뭐로 만드신 줄 아세요?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죠. 에베소 2장 10절에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뭐해? 새로 지음받은 자다. 그래서 에베소 우리 주보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들었다. 그 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러분을 흙으로 만들어서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 만들거든요. 여러분 흙으로 만든 것 인간이 중요해요. 그 지옥 갈 뻔한 걸 당신이 피로 만든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른 정 낳은 정 그러는데요. 어떤 사람 보니까 양자인데도 그렇게 사랑하더라고. 양자인데. 근데 양자는 자기 그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고 자기가 입양됐다는 걸 알고서 그냥 반항적으로 막 그러는데 나중에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 양자한테 야, 너 엄마한테 함부로 하지 마. 네 낳은 엄마보다 네 엄마가 더 너를 중요하게 여겨. 왜 그래요? 그랬더니 옛날에 야, 니네 어릴 때 니네 집에 불 났는데 너 불 가운데 못 나올 때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네 엄마가 뛰어 들어가는 바람에 살뛰고 난리가 났었어. 얘가요 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해산한 것도 중요하지만 죽는 애를 살리려고 뛰어 들어가서 그냥 몸이 뒤고 다쳤는데도 애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에 창조할 때 창세기 2장에서 흙으로 창조됐지만 여러분이 죄에서 구원할 때 그때는 뭐예요? 피로 만든 거예요. 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피로 만든 우리를 애굽에 있는 바로가 죽이려니까 애굽에 재앙을 내려서 애굽 사람들 홍해에 그냥 막 다 수장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 끌어내고 왜? 당신의 거예요. 피로 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이 물 가운데 가든지 불 가운데 지나가든지 안 놓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래요. 안 망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 내가 구원 받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 새 피조물이 됐는지. 그러니까 이게 확인되셔야 돼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에 그 3절 4절에 정말 난 하나님이 당신의 완전한 계획을 갖고 나를 부르셨고 그리고 당신의 피값을 주고 나를 사셨구나.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애굽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당신의 것을 안 뺏기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을 희생해서라도 보호하시는 거고 아수르 군인이 쳐들어와도 하나님 예루살렘 지키기 위해서 아수르의 18만 5천이 송장이 되는 거고 그들을 희생물로 하나님 삼더라도 내 피로 산 거 지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귀중해요. 여러분 자신 너무 귀중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볼 때 뭐 학벌을 따지고 뭐 직장을 따지고 능력 따지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걸로 귀중히 여기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피로 산 여러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귀중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왜 만드셨대 우리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러십니다. 야 동서남북에서 불러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야, 동쪽에 있는 내 자손들을 불러라. 북쪽에 있는 애들 불러라. 남쪽에 있는 애들 불러라. 오라! 오라. 예?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동서남북에서 와라. 그러니까요, 보세요.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자고요. 애굽의 노예로 바로의 권세의 그 피라밋 같은 그 엄청난 건축물을 그 쌓는 동네가 애굽이거든요. 그런데 그 고센 지역, 라한세 지역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큰 건축물을 짓고 있었어요. 매일 죽어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 경부고속도로 그 건축하느라고 사람 많이 죽었답니다. 그래서 저기 추풍령이가 어디 가면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 하느라고 죽은 사람들 위력비가 있을 정도로 많이 죽었어요. 왜냐하면 장비도 그렇지 않고 터널을 쌓아야 되고 다리를 만들어야 되고 장비가 없으니까 많이 죽었대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죽는데 이스라엘은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먹지도 못하고 병들어 굶어서 일하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들은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내가 택했는데,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유월절 피를 바르게 해서 홍해를 가르게 하고 광야를 지나서 모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명령했기 때문에. 야, 하나님 명령이야. 애굽의 권세는 건들지 마. 홍해는 넌 문을 열어. 광야, 거기서 니네들 먹을 거 만나, 매일 생수, 그 바위밖에 없더라도 바위에서를 깨서라도 물 쏟아.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요 5절에 뭐라고 그래?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모을 것이며 북쪽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그래?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뭐해? 가두어두지 말라.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오게 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진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내가 만들었다. 오게 하라. 오게 하라. 명령입니다. 못 막아요. 아무도 이스라엘의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어요. 바다라도 막을 수가 없어요. 광야라도 막을 수가 없어요. 요단이 아무리 물이 많이 흐르더라도 멈춰서라 그랬더니 물이 한쪽에 쌓이는 거죠. 여러분, 이 엄청난 일을 지금 당신이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야, 니네 왜 새 일이라고 그런지 아세요? 니네들 과거에 너희 조상이 출애굽을 경험했지. 야, 그건 옛날 일이야. 그런데 그건 옛날 전설의 고향이나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다시 새로운 기적을 이룰 수 있는 분이야. 이게. 홍해를 가르고 애굽에서 나왔듯이 엄청난 바벨론 세력에서도 내가 너희를 끌어낼 거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가능한 일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살다 보니까 다 흩어졌어요. 전 곳에 다, 전 세계 흩어졌어요. 그걸 어떻게 다 모아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다가 그 골짜기로 갑니다. 그 골짜기 가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죽어가지고 전쟁에 패해가지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죽어서 70년 지났으니까 뼈다구들이 흩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스라엘이 불쌍하죠. 지금도 전쟁 나면 제일 불쌍한 군인들 아닙니까? 그냥 수천 명, 수만 명씩 그냥 다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죽어서 뼈가 돼가지고 그냥 뼈들이 다 사방에 흩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그러시나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에스겔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시지요? 그랬더니 그러면 내 말대로 명령을 해봐라. 뼈들이 모이라 그래라. 그 뼈들이 모이는 거예요. 사방에서 자기 뼈를 다 맞춰가고 힘줄이 올라 살 덮이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령해라. 생기들아, 사방에서 와서 이들에게 들어가 살게 하라. 갑자기 그냥 무슨 SF 무슨 영화처럼 그냥 여기저기서 혼이 슉슉슉 그런다니. 죽어 송장처럼 보였던 이 뼈들, 시체들 속에 들어가서 큰 군대가 되더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을 가신 하나님, 생명의 능력을 가신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지금도 그렇게 일할 수 있는 하나님. 이게 믿어지셔야죠. 네? 그러니까 난 아무 희망 없다. 난 절망이다. 아무런 할 일이 없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새 일을 지금 내가 이루겠다. 그 새 일을 이루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엄청난 그 갈대아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갈대의 백성들, 이 사람들을 다 쫓아내버리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14절에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갈대아 사람들이 자기가 즐겁게 놀던 그 모든 배를 타고 다 도망갈 것이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백성을 망하게 할 거라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고레스가 쳐들어와서 논문들을 다 깨부시고 바벨론이란 나라 제국이 하루아침에 망할 것이라. 다 도망갈 거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6절에 15절에 나는 창조자야. 난 창조자야. 이스라엘의 왕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16절에 내가 그 바다 가운데 길을 낸 것처럼 큰 물 가운데도 지름길을 낸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브라데 강이 바벨론 성읍을 휘돌고 있으니까 못 쳐들어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브라데 강에 길을 내버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일이 여러분 이 고레스라는 그 페르시아의 초대 왕 고레스, 그 세상 역사책에는 키루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키루스,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태어나기도 150년 전에 이사야에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고레스라는 사람 태어나기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장 넘겨보시면 44장 28절에 보시면 44장 27절에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기품에 대하여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그 강물이 말라버렸다니까 갑자기. 예?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내 목자라 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을 기초를 놓을 것이다. 45장 1절에 보니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 고레스를 내가 그 손을 오른손을 내 붙잡고 가서 고레스 앞서서 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노성 문들을 다 부시리라 그러죠. 그래서 2절 45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보다 앞서가며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들을 쳐서 부수고 쇠빗장을 꺾겠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하시겠다. 엄청난 일을 지금 당신이, 이건 지금 여러분 상상도 못하죠. 지금도 여러분 세계 역사를 뭐 미국이 움직이니 러시아가 움직이니 중국이 움직이니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응? 세계 역사는 당신이 끌어가는 거예요. 이 엄청난 역사, 이게 여러분 기록에 없었다면, 세상에 지금 역사책에 없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소설을 쓴 거지만 이게 역사에 그대로 일어났지. 이게 연도별로 일어난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이 이라크 중원에 큰 제국을 만들어 놓고 어마어마한 그 바벨론 도성을 만들어 놨을 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꿈에 나타나서 앞으로 일어날 제국들을 다 보여줘요. 큰 신상이 나타나서 머리는 금이요 바벨론, 또 가슴은 은이요 메데파사,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이요, 이건 알렉산더의 그리스, 헬라, 그리고 이 발은 철이요, 로마. 그걸 다 미리 보여줬다니까. 그러니까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가 갇혀있지만 내가 너희를 회복해서 다시 성전을 짓도록 할 거야. 그런데 조건이 있어. 조건이 있어.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붙잡아. 하나님은요, 그 엄청난 기적, 엄청난 역사의 조건이 한 가지인데 그게 뭐예요? 어린 양의 피 붙잡아 거예요. 6월절 피 바를 때, 예? 왜 노아를 구원했어요? 창세기 8장 20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피의 언약 붙잡은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7절에 아브라함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더라. 그리스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넌 뭐만 붙잡아라?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아라. 요것만 붙잡아.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22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야곱은 이걸 안 붙잡았어요. 이걸 안 붙잡아요. 너는 나를 부르지 않고 오히려 나를 괴롭게 했다. 그리스도 붙잡으랬더니 율법만 붙잡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 자기 공로만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아야지.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23절에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않고 내 재물을 공경하지 않고 나는 재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않고 유황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히지 않았는데 너는 돈이 아까워서 하나님께 드리질 않고,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돈이 우상이 돼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앞에는 예? 우상 앞엔 돈을 어마어마하게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상 얘기를 여러 번 하세요. 예? 우리 43장 8절에 보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듣지 못한 이 백성들, 예? 그들이 뭐 했습니까? 우상을 섬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절에 다른 신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우상을 섬겼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44장 9절에 보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는 허망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하도 우상을 섬기니까. 그러니까 우상 앞에 드리는 건 아깝지가 않은데 하나님께 드리는 건 너무 아까운 거야. 남편이 우상이고, 자기 자녀가 우상이고, 자기 신분이 우상이고. 그런데 하나님께 그리스도 붙잡는 데는 이게 너무 돈이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이 귀머거리 백성들아. 그러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셔요. 8절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여러분 그 42장에 보시면 그렇게 얘기해요. 이 42장 18절에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봐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가 이겠느냐?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 맹인이에요, 맹인.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43장 끝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가 이것 때문에 조롱을 당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43장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 얘기 좀 해자. 26절에 좀 얘기 좀 해보자. 26절에 뭐라 그래? 너는 나에게 기억나게 해라. 우리가 함께 얘기 좀 해보자. 너는 말하기를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리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으며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그리스도 잃어버릴 때 너희가 조롱당했고 너희가 왜 어려움 당하냐? 너희 집안에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너희가 이 그리스도 안 붙잡고 우상 섬겨서 망하는 거 아니냐? 너희 성전이 왜 무너지냐?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얘기 좀 해보자. 과거에 너희가 그리스도가 회복될 때 사무엘 때 어떻더냐? 다윗이 어떻더냐? 이걸 잃어버릴 때 사사시대 때 왜 망했고, 에? 왜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고통을 당했느냐? 너희가 우상 섬길 때마다 망하지 않았느냐? 좀 얘기 좀 해보자. 하나님 그러셔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야 이제는 제발 돌아와. 제발 좀 돌아와.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41장 9절에 보시면 41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너를 뭐해? 실어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실어 버리지 않았다. 안 버리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44장 21절에도 보시면 44장 21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러세요? 44장 21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다. 여러분 자식을 잊겠습니까? 돌아와라. 이 탕자가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그리스도 붙잡으면 내가 갚아줄게. 지금이라도 그리스도 붙잡아. 안타까워서 그런 거야. 너희가 죄가 있으면 내가 다 씻어줄게. 그렇죠.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렇게 죄를 오늘 본문 43장 25절에 43장 25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않겠다.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내 죄를 용서하겠다. 오늘 44장 22절 보시면 44장 22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지금 오기만 해라. 그럼 너의 죄를 내가 도말해. 여러분 도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저 페인트 칠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시다가 이렇게 앞에 있는 페인트 칠해야 되는데 안에 있는 게 비치니까 이걸 칠하라고 그랬더니 와보니까 또 비쳐. 그러니까 그 책임자가 와서 뭐라 했는지 야 이거 싹 도말이에. 예? 완전히 없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없애주겠다는 거예요. 안개가 없어지는 거죠. 오기만 해라.
너희가 이전까지 죄를 괜찮아. 오기만 해. 그리스도만 붙잡아. 그럼 내가 새 일을 이루어줄게.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만드셨다 그러죠. 그래서 오늘 43장에 보시면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뭐라 그래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왜 구원하셨냐면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고 바로의 권세를 꺾고 이렇게 건지신 하나님이 어디 있겠느냐. 이 사단의 저주를 꺾고 그 어마어마한 고통과 멸망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홍해의 광야에 길을 내겠느냐. 어떻게 유브라데 강을 마르게 하고 바벨론의 노성벽을 깨뜨리고 건져낼 하나님이 어디 있겠느냐. 이거 찬송하래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래서 동서남북에서 저 애굽에 있던 또 저 바벨론에 있던 그 포로들, 노예들을 하나님 다 끌어다가,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동서남북에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 불러서 동서남북에서 와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우리같이 저주받은 가문에서 어쩜 나를 건져다 이렇게 구원하셨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모인 이유가 우리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는지 체험했는지 그 속에서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찬양하기 위해서 불렀대요. 지금 여기 모인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바벨론에서 끌어오시고 지금 여러분도 기적과 같이 이곳에 온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 문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그리스도만 붙잡아라. 내가 새 일을 이루리라. 이전 것 지금 기억하지 마라. 출애굽, 예? 그런 내가 이거 엄청난 기적처럼 내가 새 일을 이룰 거다. 얼마든지 새 일을 지금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요즘에 은근히 뭔가 기대가 돼요. 왜 세계가 좀 이상하게 움직입니다. 지금 세계가 지금 요동을 쳐요. 뭔가 한 세계가 바뀌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코로나 사태 이전과 이후가 완전 바뀝니다. 지금 세계 정세가요 이전에 우리가 느꼈던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바뀝니다. 싹 바뀝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인구 많고 뭐 강력한 나라가 세계를 지배했는데 여러분 한국같이 요만한 나라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날이 올지 몰라요. 지금 그런 엄청난 조짐들이 보입니다. 국경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우리나라 인구가 주는 걸 걱정하는데요. 그 과학자들 얘기는 인구 주는 거 걱정할 필요가 없대요. 왜냐하면 인구 주는 게 생산성이 주는 걸로 아는데 요즘에 AI나 로봇이 얼마든지 안 됩니다. 100명이 할 걸 혼자 밤새 다 해버린대요. 이게 인구 문제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바뀌는지 세계가 지금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왜? 세계 인구가 지금 다 줄거든. 세계 인구가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 줄어요. 근데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한국 보면 안 돼요. 한국이 어떻게 적응하나 잘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축복을 하나님 왜 주세요? 그리스도 붙잡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으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엄청난 시대가 변할 때 하나님은 항상 새 일을 준비하십니다. 그 새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붙잡아라. 유월절 피 발라라. 노뱀 쳐다봐라. 방주에 들어가라.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라. 그리스도 붙잡게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엄청난 시대의 변화 속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계획하고 계신데 이 일을 이루실 그런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세계를 움직여 가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또 해결되지 않았던 그 많은 문제, 어려움의 장벽이 무너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앞에 이루어질 새 일을 우리가 바라보게 도와주옵시고 이를 위해 그리스도 언약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